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가 아니라 시편 119편 116절 시편 119편 116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894쪽입니다. 구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삶,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강권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감싸 안으셔야지만이 우리가 보호받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히브리어 글자를 배우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알아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냥 22글자를 알아가는 그 의미보다도 훨씬 성경의 지평을 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깊이가 넓어지고 깊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자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들을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사멕.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멕, 사멕, 사메크, 사메크. 뭐 이렇게 발음이 좀 그러는데요. 사멕. 다 같이 시작. 사멕. 네, 사멕. 사멕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글자를 배워야 돼요. 보기에는 맴이란 글자하고도 굉장히 유사한 글자인데 이 사멕이라는 글자를 배우기 전에 히브리 알파벳송을 우리 이제 아이들은 거의 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벳송을 한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테 바브 사인 헤트 테트 요트 가프 라메드 맴 눈 사메가인 베자데 코프레시 신신타. 다시 한번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테 바브 사인 헤트 테트 요드 가프 라메드 맴눈 사메가인 베자데 코프레시 신신타. 아이들이 이제 다 암송하는, 로이도 암송을 다 하더라고요. 이 눈 다음에 우리가 사멕 배웠는데 사멕이라는 글자를 이제 배우고 아인 베자데 코프레시 신신타우 이제 별로 안 남았죠. 우리가 15번째 글자를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 사멕이라는 글자는 네모 칸 안에 이렇게 전체가 다 연결되어져서 우리나라 이응 글자를 쓰는 것처럼 써지는 글자가 사멕입니다. 음가가 이렇게 S 발음, 영어의 X 발음, S나 X 발음, 쌍시옷 같은 발음이 나요. 시옷, 쌍시옷 같은 발음이 나는 걸 사메크라 그럽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BC 1500년 모세 시대 때는 마치 뭐 같아요? 예? 암각화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 전신주 같기도 하고 뭘 지탱해주는 뭐 같기도 하고 사람 보는 거에 다 따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기둥이나 가시를 뜻하는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BC 1000년경에는 다윗의 시대에서는 그 모습이 잘 보존되었는데 BC 이제 850년경에 텔단 석비에서 암각화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빨간 글자 안에 들어있는 암각화인데요. 비교적 이렇게 선이 3개 돼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딱 돼 있는데 마치 나무 막대기에 선이 3개 있는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제 이게 그리스 문자로 와서 이제 크시라는 그리스 문자가 되는 거예요. 크시라는 그리스 문자가 영어에서는 X로 발전이 됩니다. 이런 글자가 이제 소문자에서는 이 그리스 문자 크시를 보면은 음과도 60이지만은 이렇게 막 쓰다가 히브리어에서는 이게 위로 슉 닫혀버리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학자들은 이게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신전을 떠받드는 기둥같이 기둥에 있는 모습들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물고기 그 가시들을 보면은 물고기에 가시가 이렇게 열려져 있는, 그래서 이 세네라는 말이 떨기나무, 가시나무에서 나온 말인데, 이 세네라는 말이 이게 사맥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뼈의 척추, 그러니까 이 두 의미를 종합해 보면은 뭔가를 지탱하는 힘, 우리 척추 같은 게 우리 몸을 다 지탱하잖아요. 뼈대가 다 있어야 지탱을 하고, 건물도 뼈대가 있어야 지탱을 하듯이 뭔가를 지지하고 지탱해주고 세워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가시의 의미도 되고 척추의 의미도 되는 그런 의미로 발전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골자죠. 집을 짓는데 기둥들이 딱 세워져야 이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니까 골자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메크는 가시라는 의미도 되고요, 이 찌르는 의미가 되는 세네, 떨기나무, 가시나무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사메크가 목자가 가시나무로 뭘 만드냐면 울타리를 만들어요.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나무를, 우리 보통 예전에 울타리에 탱자나무라든지 장미 이런 거 심어 놓으면 못 들어오게끔 하려고 가시, 이렇게 방패가 되는 거죠. 양떼들이나 짐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가시나무를 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메크라는 글자가 보호하고 울타리를 치는 방어 벽이 되어지는 의미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해라는, 오라는 해도 있고 헤트라는 글자에서도 울타리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사메크라는 것은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을 얘기할 때 이 사메크라는 글자를 사용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사메크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또 저는 다 글자가 중요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메크 상형 문자는 집이나 천자 여러 천막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기둥, 장대, 가시, 그래서 지지하다, 유지하다, 버티다, 의지하다, 붙잡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음가는 60이고요. 15번째 있지만 11번째부터는 20, 30 되니까 60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벽이나 울타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의미하고, 이게 세모 같지만 동그라미 모양이 있어서 닫힌 원, 순환, 영속성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얘기를 제가 더 풀어볼 텐데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마크입니다. 사메크랑 같은 음가가 나오는 거죠. 사메크. 이 말은 의지하다, 기대다, 지탱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었다. 그런 말은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붙드니까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막 붙들어서 둘러진쳐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뼈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메크는 마치 보름달에 있는 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사메크 글자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니까요. 이 사메크는요, 바브를 길게 늘어뜨려서 끝까지 이 입으로 머리에서 다시 머리로 딱 해놓은 모습이라는 거죠. 바브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바브가 뭐냐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의미잖아요. 바브라는 우리 글자 배웠죠? 바브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브가 원형의 사이클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브라는 글자가 6번째니까 이게 60이라는 숫자와 연관이 있어서 또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보름달과 같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닫힌 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원 그리는 원이 있잖아요. 닫힌 원이 되어져서 그 이미지를 보면은 닫힌 원 하면은 동그란 의미가 결혼 반지의 링의 의미하고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덩그런 의미가 되니까 링은 결혼 반지 끼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따로 살잖아요. 서로 다른 환경에 살다가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 되어져서 우리는 결혼 반지를 끼죠. 결합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나누어져 있는 것을 위와 아래를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의 원은 구별점이 없어요. 어디가 머리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그런 면에서 둥그렇게 하나 된다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가 하나 돼야 되고 구조 안에서 궁극적으로 결합돼야 되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결혼 반지의 의미를 알고 계세요? 제가 결혼 반지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이루어진 것을 로마 시대에 결혼 반지를 주는 의미로 발전됐다 그러는데, 이 결혼의 의미가 벌써 히브리어 안에서 이미 있었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부부에 대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전통에 지금 신부가 결혼식 할 때는 반드시 7번을 돌게 되어 있습니다. 신랑 주위를 7번. 신랑 무너져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고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여리고를 도는 의미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겠다는 뜻입니다. 헌신의 의미를 보여주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결혼은 시작과 끝이 없으며 최고 또는 최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메크는 둘러있다, 둘러싸있다. 서로 일정하게 서로를 유하고 변치 않는 모습을, 영원한 모습을 이 결혼 의미에 담겨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메크는 원형이면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그러니까. 이 사메크는 맴의 소핀 문자와 닫혀져 있으니까 많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은 맴은 네모처럼 되어 있고 사맥은 오히려 세모처럼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응처럼 되어 있어요. 사메크는 유일하게 규칙적으로 되어져 있는 글자인데, 이 모양이 두 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안, 사실은 세 가지 면이죠. 원안, 그 다음에 중간 내부, 그 다음에 바깥. 약간의 우리 영혼육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 안은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막을 볼 때 가장 안에 지성소가 있듯이 그 내부는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을 둘러싸셔서 보호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 사맥이라는 글자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안의 텅 빈 부분은 하나님의 스피릿, 영을 의미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둘러싼다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사바브예요. 사바브. 둘러싸다, 주위를 돌다, 돌아다니다. 사바브. 보세요. 이 사메크 다음에 바브라는 알레 베트라는 베트 집이죠. 집, 성전, 천막. 이 집이 2개나 들어있어요. 2개나. 사바브는. 그러니까 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사바브예요. 그러니까 집을 둘러싼다라는 것은, 집이라는 것은 성전의 의미지만은 창조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조 세계를, 온 세계를 어우르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임재, 둘러싸여 있는 모습, 이런 것이 사바브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그래서 사바브는 창조 세계를 둘러싸고 있는 사마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존하고 있는 2가지 명백한 사실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본성이 모든 세계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세계에 하나님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없는 게 없을, 온 우주를 둘러싸고 감싸고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글자가 사메크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사메크 하면은 이 하나님의 어떤 둘러싸는 에너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 과정, 반복,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똑같으면은 우리는 계속 그걸 순환하고 반복된다 그러잖아요. 이 역사는 반복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계절은요,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메크 속에서 감싸시는 하나님의 그 의미를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죠. 나무들은 해마다 나이테가 생기는 거죠. 나뭇잎이 떨어지면 다음 해에 다시 새로운 싹과 잎들이 나오고 열매들이 맺히는 것들을 반복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6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환갑이 6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반복해요. 아주 묘해요. 하나님이 왜 60이라는 숫자를 이 사메흐를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마침을 위한 시도로서 영혼의 궁극적인 개정을 위해서 늘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래서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주고, 또 사람이면 또 회개하고, 이게 사사기에서 나오는 의미랑 마찬가지죠. 인류는 순환적 역사의 패턴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교훈은 그 순환성을 속에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설계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계 자체가 순환된다는 개념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말씀이, 토라 전체가 이 사메크라는 거에 의해서 순환적인 구조가 되어 있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토라는 시작과 마침입니다. 처음과 나중이죠. 알파 오메가죠. 머리와 꼬리가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환돼요. 그래서 창조된 세계의 영적인 반영, 인체의 구조가 굉장히 유사해요. 우리 인체의 구조도. 그래서 토라는 머리와 복부, 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만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만나요.
토라로 본다면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 하니까 창세기와 신명기는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라는 걸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거 이제 제가 느낀 레시트, 베레시트라는 말이 처음 태초에라고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러면서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이 제가 다 설명했지만 베레시트라는 말은 머리라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레시트를 제가 알렙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머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글자가. 처음 글자는. 그 말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의미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설교도 했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를 잘 못하셨지만 오늘 우리가 이 사메트를 통해서 더 베레시트의 의미를 잘 알면 이 토라의 첫 단어가 열매 안에서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 처음 시작이 머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완전해요. 완벽해요. 머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리고 끝에 글자가 뭘로 끝나냐면 신명기 34장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스라엘로 끝나요. 이스라엘로 끝나는 말이 베레시트 이스라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과 한 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왕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토라의 처음 시작하는 머리가 예수님이면 이스라엘은 그 마침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끝나는 단어가 이스라엘인데 우리 몸의 머리와 제일 끝이 어디예요? 인체의 제일 끝은 발 뒤꿈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발 뒤꿈치가 아케브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발꿈치 뒤 발자국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아케브라는 말이에서 뭐가 나오냐면 야고브가 나와요. 야고브 아시죠?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 그래요. 약탈자, 찬탈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야코프라는 말이 이 야코프, 아케프에서 나온 단어니까. 그러니까 발 뒤꿈치에서 나온 이름 야곱이 뭐가 돼요?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에 신명기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될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라의 마지막 단어가 34장 12절에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해서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스라엘이 제일 끝에 나오게 되어 있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네요. 토라의 가장 중앙, 그러면 모세오경의 가장 중간에 있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는지 예전에 설명했는데 기억하시는 분이 저는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만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냐면 레위기 11장 42절에 나오는 배라는 단어예요. 배.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은 가증함이라 할 때 가혼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배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체에 세계를 축소하는 축소판이 우리 인체라고 보면은 머리, 발끝, 이스라엘, 예수, 가운데가 뭐예요? 배. 그런데 배가 예수님이 아니고 뱀이네? 지금 뱀의 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럴까? 왜 정중앙에 오는 독사의 뱀이 나오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갖는 학자들이 많이 있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중앙에 오는 이 바부, 이
바브라는 글자가 제일 중앙이래요. 뭐 숫자를 따져봐서 다 가서 제일 중앙은 이 바브라는 단어예요. 아까 바브라는 단어가 하늘과 끝, 처음과 끝을 연결해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단어가 바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브가 보시는 거예요. 바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도 된다 그랬잖아요. 이 바브가 근데 왜 뱀이 되냐는 거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불뱀, 민수기에서 불뱀 장대에 갇힌 뱀을 얘기했고 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 토라는 머리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마침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이 한 짝으로 만나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머리와 꼬리가 연결되어 가지고 순환 구조가 연결이 되는데, 인체의 구조를 투영할 때 중앙에 해당하는 배가 뱀의 배라면은, 여러분들이 이집트 신화나 이런 같은 신화들을 봤을 때 우라보로스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책에서. 이 우로보로스라는 말은 꼬리를 삼키는 자예요. 뱀이 자기 꼬리를 삼켜요. 그래서 원이 돼요. 시작은 곧 끝이다라는 표현으로 많은 문학 작품에서 하는 건데, 자신의 꼬리를 물고 있는 뱀의 형태를 한 것을 말하는데, 이게 북유럽 신화에서 등장하는 괴물을 의미해요. 뱀 같은 괴물을. 이 우로보로스가. 이 우로보로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사메크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생명과 연합, 지속적이고 진실된 지원을 의미하고 있는 반면에, 처음과 끝이 진실과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반면에, 이 우로보로스의 사이클을 갖고 있는 에너지는 죽음, 분리, 거짓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로보로스는. 이 둘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사이클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은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꼬리 되시는 거하고 이스라엘이 꼬리 되는 거하고 연결되는 것과 이건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메크 사이클과 이 우로보로스의 사이클은 머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에너지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머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우리 안에. 그런데 1세기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전부 다 머리가 이 우로보로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머리가 지금 독사에 비유되고 있다면 그 머리는 반드시 그것의 꼬리를 물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하나에 머물러 볼 때 그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꿈치가 되는 거예요. 이 발꿈치에 해당하는 단어가 아까 야케브라고 했죠. 야곱의 이름과 의미가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뱀이라면 이스라엘을 둘러치고 있는 에너지는 이 우로보로스의 사이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꼬리에 먹혀서 결국은 죽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이 머리를 바꾸는 일이에요. 이 머리를, 너희들의 머리가 이게 아니라, 사단이 아니라 바로 내가 머리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머리를 바꾸는 일을 하죠. 그래서 뱀의 자식들 12사도에 이스라엘의 머리를 바꾸신 일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예루살렘 공회에 의해서 최초의 메시아니 공동체로 바뀌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것을 이해해야지만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가장 원시적인 복음이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나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인 우리 이스라엘들은 늘 발꿈치를 상하는 고난이 여전히 이 땅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독사의 머리를 박살내기 실것이지만 우리는 발꿈치를 상하는 일들이 꼭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메크의 글자가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들을 받아들일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메크라는 글자를 토라라고 봐요. 토라라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말씀이니까. 토라는 많은 구전 율법의 책들이 있어요. 미슈나나 탈무드나 여러 가지 아가다나 할라카라는 그 여러 가지 구전 책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다 둘러싸여 있는 것이 토라예요.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문 토라는 구전 토라의 가르침에 의해서 둘러싸서 도움을 받고 있고 성문 토라는 구전 토라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령, 사랑의 법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의 법이라는 것은 성문 토라가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되어져서 이런 구전 토라를 다 보호하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토라가 기초가 되어져서 그것들을 다 보살피고 있다. 유대인들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외곽에서 이걸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단어가, 이 사메크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에 나왔냐면은 여자의 창조에 있어서 사메크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했대요.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토라의 사메가 사용된 것은 창조 얘기 가운데 이 사메크가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창조 얘기 전에 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메크가 처음으로 사용이 돼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다. 이때 둘렀다라는 게 사바부,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을 이 강에 흐르는 에덴의 네 강이 둘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이라는 것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다 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 이 특별히 금이 있는 하웰라 땅에 금은 불순물을 제거된 진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의 강은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에 사방으로 나아가서 이걸 두르고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해 숫자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에덴 동산의 사방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둘러진 것, 이게 하소베브, 어원인 사바부라는 둘러싸인다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3장 37에 보면은 뜰 사방 기둥에 그 받침과 말뚝과 줄들이 있다 할 때도 사비부라는 말을 쓰는데 사방이라는 것은 그 둘레를 얘기하는 거예요. 둘레를 주위, 사방이라 그러니까 주위 둘레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지탱하고 붙들어주는 어떤 말뚝, 줄 이런 것들을 다 의미하고 있어요. 이 사바부가 그 안에. 그래서 성막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했지만은 그러니까 다 이것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의 개념들이 어떻게 붙들고 지지하고 이렇게 짝대기라는 개념과 연관이 잘 안 됐는데 자연스럽게 연관이 되는 부분을 알 수 있겠죠. 붙든다라는 것들이 주위에서 둘러서 이걸 붙들어주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드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붙드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메크 하는 분.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5절에 이는 하늘에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 붙들고 있다, 지탱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이런 만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을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자연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상징하는 바가. 물론 일반적인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셨지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이르는 자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을 이 히브리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만 외견적으로 보는, 그리고 그냥 거기에 교훈이나 이런 거 따는 것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않고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게 성경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의 유기체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영적으로 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가지고 살로 대신 채우시는 일이 뭐냐면 이 사가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채우다, 담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여자는 남자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인간의 임무에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여자예요. 그래서 그에 상응한 조력자, 돕는 배필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메크는 이런 돕는 배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모두가 그 여자는 집안의 머리 역할을 하는 남자를 돕는 역할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콜하토라의 주석이 있는데 그 주석에 가면 아내는 남자의 그림자나 종이 아닌 그의 또 다른 자아다 이렇게 예고하고 있어요. 둘이 모여서 완전한 본체를 이루어가는 모습을 이 사메크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아까 결혼 반지처럼. 그래서 이 머리에 순종을 할 때 굉장한 조력자가 돼요. 그런데 머리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역할도 만약에 머리가 제대로 가고 있고 그 뜻을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은 이 조력자는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이 조력자에게 있어요. 아내가 제가 가는 길을 올바르지 못할 때는 가장 반대해야 될 사람이 아내라는 거죠. 그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라. 물론 도둑질하는 것도 망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도둑질할 때 망을 볼 줄 알아야 그게 참다운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하지만은 유대인의 관념 안에서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반드시 반대편에 서라라는 것이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야 조력자의 역할들을 할 수 있다. 약점이 있거나 그러면 그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들, 잘못되면 가르쳐 주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바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할 수 있죠. 돕는 역할을. 뭐냐면 제안과 격려를 통해서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반대 접근을 통해서 작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적극적이고 격려적인 방법을 쓰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정말 그렇지 않는 경우는 반대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사메크가 최초 상형이 아까 가시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사메크는 가시와 같이 날카롭게 찌르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 반지 또는 결혼을 의미하는 원형 사이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찌르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사메크, 여자의 역할이에요. 찔러줘야 돼요.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결혼 생활에는 늘 유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부가 되면 서로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하나가 되려는 열망을 가지고 때로는 가시같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더 깊게 서로 사랑 안으로 감싸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슴도치가 고슴도치 사랑처럼 서로 찌르지만은 서로 감쌀 수 있어야 돼. 그게 부부의 모습이라는 것을, 가시의 날카로움이 연합하지 못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돼요. 그런데 그 가시의 그 날카로움이 연합되어지면은 아주 좋은 모습이 되어진다. 그게 이제 사메크라는 글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죠. 그래서 이 사메크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감이 조금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다음 시간에 사메크에 대한 말들을 보면은 이 사메크가 얼마나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메크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하고, 수동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이 사메크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의 확고한 신앙으로 붙잡혀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랍비 아키바라는 랍비는 사메흐 둘레는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내부는 의존자 이스라엘을 암시한다고 아까 제가 그림을 설명했지만, 사메크 중심에는 하나님의 현존, 이 세키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한 진영 가운데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이 모습을 성막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늘 이스라엘이 둘러싸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이게 우리 인체 안에 적용을 해보면, 성막을 인체 안에 적용해보면 우리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히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지,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반 그리스도적이고 우로보스의 삶을 사는 것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독사의 자식이 되면 안 되고, 자기 의가 충만해서 나아가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이다. 이것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단어를 이렇게 오늘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계속 읽었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그래서 그런 의미가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영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영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지하고 지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